성도님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는 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뱀 잡는 것을 아주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형들 중에도 그런 형들이 있었습니다. 뱀 잡아다가 이렇게 동생들을 놀려먹곤 했죠.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다 주고 막 하는 그런 놀려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뱀을 보면 아주 좀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학교를 가는 길에 뱀 잡으면 이 뱀을 잡아다가 학교로 올 수가 없으니까 이걸 막 뱀을 막 꽁꽁 묶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힘을 꽉 줘서 막 두 사람이 뭐 잡아 당겨서 그렇게 묶어놔도 신기하게도요, 뱀은 머리만 나오면 몸이 아무리 꽉 묶여 있어도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싹 하고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악이란 게 그렇습니다. 악은요, 처음부터 그 실체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 문 앞에 딱 엎드려서 끊임없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의 틈새만 열리면 머리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들어오면 그 다음엔 팔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리도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머리조차 들이밀지 말게 했어야 하는데 머리만 빠져나가면 다 빠져나가는 뱀처럼 머리만 슬며시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곧장 악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우리를 종 삼는 거죠. 그러므로 악은 아예 차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겐요, 가끔씩 보면 자기가 악을 다스릴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엉뚱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죠. 이 여호람도 역시나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참 훌륭한 왕이었죠. 어제까지 우리가 본 이 여호사밧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하지만 그의 일생 중에 딱 하나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사돈 맺은 거.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을 시켜 남유다로 그 아달랴를 데려온 거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잘하던 이 여호사밧, 이렇게 한 데는 분명히 자기에게도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또 자기 아들을 믿었을 겁니다. 여호람도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긴 뭐 이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버지 아사를 보면서 따라한 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걸 보여줬으니까 내 아들도 그렇게 당연히 신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믿었고, 내가 내 아들을 충분히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놨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자기 아들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았던 겁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달랴를 데려왔던 거겠죠. 오히려 아마 이건 제 생각이지만 여호사밧이나 여호람에겐 아달랴마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오는 이 아달랴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떤 자신감?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 아달랴도 자기 어머니에게 충분히 바알 신앙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던 이 이세벨, 자기 어머니가 북이스라엘로 시집 와서 온 나라를 그냥 바알 신앙으로 뒤덮었던 것처럼 자신도 남유다에 시집 가서 온 나라에 바알 신앙을 전파할 자신감이 넘쳤던 겁니다. 두 자신감이 이제 맞붙은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누가 이겼을까요?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참 신실했던 왕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여호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장벽이었던 여호사밧이 사라지니까 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를 디밀고 들어오겠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여기 보면 세력을 얻은 후에라고 하죠. 즉 악은 세력을 얻기 전까지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제 추측이지만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달랴 시집 와서 그랬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니까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봤겠습니까? 그 많은 의혹의 눈길 속에 여호사밧이 살아있는 동안 아달랴는 이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만큼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고 자기 남편 여호람이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세력을 얻자마자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윗의 집안은요, 아무리 누가 왕이 되어도 그의 형제를 죽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들 이 한 핏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여호사밧에게 신앙 훈련 잘 받았던 여호람이 그렇게 했다? 이건 여호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아달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느냐, 왕이 계승 서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 이걸 하나씩 준비해 나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성경도 여호람이 이렇게 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공식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던 것도 다 떠난다 라는 거죠.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고 여기 색깔 조명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다 유다의 지배하에 있다가 떠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죠.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혼쭐을 내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용하시느냐? 이 남유다에는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아합과 더불어 열심히 싸우고 있던 선지자, 아합을 상대로 분투하고 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역대기는 남유다 위주라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지만 열왕기에서는 엄청 나왔죠. 바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야가 지금 남유다 왕한테 장문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12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너는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선한 길을 떠났고 너보다 선한 형제들을 다 칼로 죽였으니까 하나님 너 가만히 안 놔두실 거야. 너는 병들을 얻어서 창자에 중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될 거야 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화법은 그래 내가 화가 났어 너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제발 좀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느 겁니까? 1번, 2번? 2번이죠. 그냥 제발 좀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이건 사실상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근데 마지막 기회이죠. 마지막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람은 뭘 해야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편지를 읽고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런데 제가 그랬죠. 악은 머리를 디밀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다 들어와서 그가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금 아달랴가 이미 남유다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 때처럼 남유다를 돌이키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여호람에겐 비참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자의 병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 창자의 병으로 말미암아 다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도 참 불쌍한데 어떻게 됐냐? 백성들이 그를 엉망으로 대하는 겁니다. 고작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병이 심각해져서 창자가 다 빠져나오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이 죽었는데도 분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조 왕들이 계신 묘실에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즉 왕으로 인정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악이 머리 정도 드미는 데는 뭐 괜찮겠지 하고 열어주는 엉뚱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스스로 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엉뚱한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악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악은요,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님들, 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치의 틈도 악에게 열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